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벽이 이렇게 벽돌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거에 가로막혀서 못 지나가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벽이 내부가 텅 비어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못 지나가요. 그렇다면 무슨 원리가 있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겠죠? 예,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본질이 낫싱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욥기서 10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의 몸이 이제 티끌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흙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티끌이라는 것은 nothing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othing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nothing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고, 그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근데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보세요. 과거에 이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살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존재들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과 이 건물들, 알고 보면 저 모든 것들이 nothing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 40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열방이라는 것은 온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땅들이 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게 nothing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꽃을 보면 아름답다, 이 사과를 보면 맛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넓다, 그리고 이런 눈을 보면 뭐 춥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인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nothing인데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다음 무슨 원리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왜 힘들게 붙들고 계실까? 놓으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도 언뜻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손뼉을 한번 이렇게 딱 쳐보시겠어요? 예, 손뼉을 치면은 항상 이 두 손이 부딪히죠. 그렇죠? 혹시 손뼉을 딱 쳤는데 그 두 손이 투명 인간처럼 완전히 통과해서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죠. 항상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제 이 오른손에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오른손을 이루고 있는 물질만 모으면 얼마나 해진다는 거예요? 점 하나예요. 그렇죠? 왼손도 마찬가지죠. 점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두 개의 점을 공중에 던져서 중간에서 부딪힐 확률 거의 제로예요. 맞죠? 이게 마치 어느 정도 확률보다도 안 되냐면, 한국에서 총을 쏘고 미국에서 총을 쐈어요. 서로를 향해서. 그랬더니 총알 두 개가 태평양 중간에서 만날 확률 보다도 엄청나게 작은 확률이 이 오른손에 있는 물질과 왼손에 있는 물질이 부딪힐 확률이에요.
그만큼 우리 손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박수 칠 때마다 사실은 부딪혀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통과해 버려야 돼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 통과하지 않고 매번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들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고 뭐가 서로 반발을 하는 거냐면 이 필드가 영어로는 필드라 그러는데 장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과하고 이 돌멩이가 서로 부딪히면은 사과가 깨지죠. 돌멩이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연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이제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 원자들의 구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서로 다 같은 종류의 원자가 이제 서로 들러붙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가 있어가지고 이 전기로 따지면 플러스고요.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전기로 따지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제 플러스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쪽 원자의 플러스하고 이쪽 원자의 마이너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서로 그리워하면서 끌어당겨요. 이쪽 플러스하고 이쪽 마이너스도 서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원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끌어당깁니다. 그래갖고 이 원자가 서로 가까이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가까이 쫙 가잖아요. 가까이 오면은 이번에는 이 플러스하고 이 플러스가 서로 반발을 합니다. 요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서로 반발을 하고. 근데 이 끌어당기는 힘은 멀리서 작용하고 반발하는 것은 가까이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서로 그리워서 가까이 오다가 아주 가까이 오게 되면 밀어내요. 그러면 얘가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서 둘이서 함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된 이렇게 푹 파인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멀리 있을 때는 요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죠. 그렇죠? 근데 가까이 오게 되면 다시 거슬러 올라야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띵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원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곳에서 서로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용해요. 여러분, 이 물질들마다도요, 서로 이 그래프가 다르거든요. 달라가지고 이게 골이 깊은 것은 한번 여기 딱 위치를 하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이런 물질이 단단한 물질이에요. 근데 어떤 물질들은 약간만 힘을 줘도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는 쉽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들 사이에 이 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옆에 딱 붙어 앉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렇죠? 낯선 사람들끼리는 적어도 한 칸 옆에 앉아야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인데 오늘따라 한 칸 더 멀리 앉으면은 그것도 기분 나쁘죠.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질들 사이에 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균형을 딱 이루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들 간의 이런 특성이 달라가지고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건 연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결국 이런 물질이 단단하든 연하든 이렇게 물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느 날 스위치가 꺼져버리면 이런 작용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치 그게 뭐하고 원리가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고철 같은 거 취급하는 곳에 어떤 장치가 있냐면 이게 자석인데
전기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 끝이 자석이 돼요. 그러면 고철 더미 위에다가 딱 얹어 놓으면은 고철들이 막 들러붙죠. 그래서 들러붙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고서 끌고 가가지고서 딴 데다가 이제 놓을 때는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서로 언제 붙어 있냐는 듯이 우슬우슬 떨어져 버리죠.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요게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서로 들러붙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스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질들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이러면서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이 온 우주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물질들 사이에 이 필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밀어내기도 하고 들러붙어 있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연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거가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그 원리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계속 붙들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숨 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가득 메우고 있는 이 건물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텅 빈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부르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호박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에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돌이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nothing이에요. nothing인데 하나님께서 something인 것처럼 펼쳐놓으신 거예요. 어떤 원리와 법칙을 두사.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연력학 제1법칙이 이제 에너지의 보존에 관한 법칙인데,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그 질적인 변질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제2법칙은요, 그 모든 만물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얘가 좀 더 늙어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뭐 늙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린아기가 되는 일은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간다, 이걸 나타내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주의 방향성 또는 시간의 화살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활을 쏘면 화살이 그 쏘는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도 늙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은 그 에너지가 변질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잔잔한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게 파문이 일잖아요. 그렇지만 그 파문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소멸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높고 낮고 이게 높낮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때 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높낮이가 있어야만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움직임이 없어지면 그 생명체가 죽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죽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도 뜨거운 커피 이렇게 타두고 나면 식어버리죠. 미지근한 커피 옆에 두고서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펄펄 끓더라,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력학 제2법칙은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고전 연력학은 이 증기기관차 이런 거 관련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법칙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고전 연력학적인 표현은 에너지는 항상 소모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물을 흘려 내려보내면은 운동 에너지로 변하긴 하지만 위치 에너지 자체는 제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소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요, 아니 이게 왜 소모되긴 왜 소모되냐, 이 물을 다시 퍼 올리면 천이라는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된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위로 퍼 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측정해보고 계산해봤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이 위로 퍼 올릴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타까운 사실은 항상 천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얻기 위해서 천보다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결국은 항상 손해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흐르면 흐를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국 어느 한 부분으로 보면은 회복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모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레방아는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낮은 곳으로 흘려내려 보내면서 돌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가끔 가서 힘을 주죠. 그렇죠? 근데 이 먹을 때 들어오는 것하고 힘 줄 때 나가는 것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물레방아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에너지가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자전거들은 뭐 건전지로 이 불을 밝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건전지가 귀하니까 요 발전기 다른 자전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옛날 자전거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어두워지면은 요 발전기 머리 부분을 바퀴에다가 딱 붙이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발전기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얻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불을 켜는데 천천히 가면 불이 흐리고 빨리 달리면 밝아지고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른들. 근데 이제 이 맹구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뭐냐면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불을 켤 게 아니라 이 전기를 뒤로 끌어다가 뒤에 모터를 돌리면 뒷바퀴 돌아가겠죠. 뒷바퀴 돌아가면 앞바퀴도 돌아가죠. 앞바퀴 돌아가면 전기가 다시 얻어지죠. 그럼 이 전기로 다시 뒷바퀴를 돌리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페달만 싹 밟아주면 그 다음은 이제 자동으로 계속 자전거가 가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페달 한번 딱 밟아주면 부산까지 공짜로 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페달을 한 바퀴 돌려주면 그 돌린 만큼 전기가 생기질 않아요. 효율이 아주 적어요. 뭐 10% 20%밖에 전기가 안 생겨요. 그리고 이 모터를 또 그나마 100% 못 돌리고,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 처음에 가했던 에너지가 중간에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또 페달을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 흩어지고 소모된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페달을 밟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그렇지만 어떤 차 같은 것도요, 새 차를 사고 나서 한참 타다 보면은 고물차가 돼버리죠. 여러분, 고물차를 사서 끌고 다니다 보니까는 점점점 새 차가 되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맞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도 처음에 담을 이렇게 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잖아요. 벽돌을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저절로 자기가 담이 되더라.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가지 무질서가 저절로 질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산이 폭발해갖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저절로 집이 촥 이렇게 생기는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지 무질서가 질서 쪽으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심코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누군가가 긴장을 하고 서로의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화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 이 통계 연력학인데요.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그 유명한 용어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엔트로피입니다. 제가 실컷 가르쳐드리면 어떤 분들은 엔돌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시간이 지나갈수록 엔트로피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의자가 처음에는 반드시 있었지만 사람들이 와서 지내다가 나가면 이 의자가 흐트러지죠.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심코 일하다가 나가면은 저절로 반듯해지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밥 먹고 나면 항상 설거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안 하고 그냥 쌓아놓으면 저절로 설거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았는데 늘 감은 듯한 머리더라. 이런 일도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빨래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은 무질서가 자꾸 늘어나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력학 법칙이요,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는 것을 이제 법칙으로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지식의 질서를 이렇게 형성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나면 시간 지나면은 자꾸 까먹고 흐트러지죠. 그렇죠? 이렇게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나갈 때는 다 까먹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질서, 질서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금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정금이라 그래서 순수한 금을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데, 여러분 보통 금은방에서 순금을 사게 되면 보증서를 써줍니다. 그 보증서에 대개 몇 %짜리라고 써 있죠? 99.9 또는 99.95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뭐 0.1%나 그 정도는 불순물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39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구자가 3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은방에서 파는 순금은 99.9%짜리를 보통 이제 파는데, 이런 반도체에 사용하는 금이 있어요. 그런 금은 훨씬 더 순수한 걸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반도체하고 이런 그 회로를 연결할 때 금과 같은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을 되게 쓰거든요. 왜냐하면 금이 아닌 다른 금속들은 녹이 슬어요. 근데 금은 귀한 이유가 뭐냐면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금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요, 전기가 흘러갈 때 열을 내면서 열이 높아지면은 회로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나 이런 데 적용하는 금은요 훨씬 더 순수한 금을 써야 돼요. 그래서 99.9%짜리를 더 순수하게 99.99999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도를 높이려면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불순물들이요 좋은 말 할 때 안 나와요. 그래서 저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는데 저 뭐 핀셋으로 빼낼 수도 없고 너무 조그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빼내냐면요, 여러분이 금을 순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때리면 돼요. 그러면 순수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 금속을 가열을 하면 녹이 더 잘 슬어요. 근데 금은 가열을 해도 녹이 안 슬거든요. 그럼 이제 뜨겁게 가열을 하면은 이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녹이 슬게 되는데, 녹이 쓴다는 얘기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 쇠붙이 같은 것이 녹슨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슬부슬 부스러져 나오죠. 그래서 대개 이게 녹이 슬면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제 뜨겁게 가열하면은 불순물들만 녹이 슬어서 딱딱하게 비스켓처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은 연하니까 안 떨어져 나오는데 딱딱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 키울 때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아주 꼬맹이 때는 부모 말을 잘 듣다가 이제 바깥에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친구들한테 거짓말 배워줘, 뭐 나쁜 말 배워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염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다시 순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리면 나쁜 생각과 나쁜 말들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순수해져요. 너무나 잘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매질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 거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뜨겁게 달궈서 때려야 돼요. 그냥 안 달구고 때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금속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걸 그냥 때리면은요 이 불순물이 크랙 역할을 해가지고 깨지는 어떤 원인 역할을 해가지고서 그냥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쩍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때릴 때는 뜨겁게 한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해준 다음에 때리라는 거예요. 차가운 상태에서 그냥 때리면 가출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물질 세계의 원리하고 인간의 정신 세계의 원리가 서로 아주 잘 통해요.